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말라기 3장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말라기서는 11조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7절, 1장 7절 8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밖에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2장 그 5절에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그렇죠.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조에 대한 것은 요 말라기 3장 8절부터 말라기 3장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11조 하면서도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교인들한테 팀 사역할 때도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모른 채, 이 말씀을 잃어버린 채 11조 하면 축복받는다. 11조 하면 하나님이 경제를 지켜주신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11조에 대한 팀 사역을 할 때 그때 여러분 자신이 11조를 할 때는 이 말라기 3장에 대한 말씀을 딱 새기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말씀을 잡지 않고
여러분들이 11조를 왜 하느냐, 또 11조 해야 된다. 다 가짜입니다. 다 사기꾼이에요. 말씀을 잡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 11조 하라고 그랬다. 그것도 사기꾼이에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딱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 사기꾼이에요. 전 세계 교회가 왜 교인들이 줄어드느냐? 그거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왜 교인이 줄어요? 더 부흥되어져야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주워 들은 거는 엄청나게 많아요. 또 여러분들이 누가 얘기하면 다 알아요. 들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딱 붙잡은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희한하죠? 한 말씀도 없어요. 그거는 목사들도 똑같아요. 목사들도 똑같고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모든 기독교인들이 똑같아요. 말씀을 잡은 게 없으면은 결국에는 다 가짜고 다 사기꾼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선교사님, 지금 뭐 중국에서 막 역사를 익힌 선교사님 만나는데 무슨 말씀을 잡았습니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없어. 말씀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거 완전 사기꾼이구나. 사기꾼 아니면 착한 사기꾼이에요. 정직한 사기꾼, 선한 사기꾼.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잡아야지 그게 진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라기 3장에 대한 말씀이 없이 11조를 하면 내가 축복을 받는지 내가 축복을 못 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장로, 권사, 집사들이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업하면서.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딱 하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조를 하면서 이 말라기 3장에 대한 말씀은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보여. 11조를 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10의 2조도 할 수 있겠구나. 계속 발전이 되고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이 없으면은 11조만 겨우 합니다. 그리고 또 11조 하면서도 힘들게 해요. 너무 힘들게 해요. 편하게 하는 게 아니고 힘들게 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자꾸만 네가 축복을 못 받으니까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성경책은 이렇게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내가 잡은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절대 경제 속으로 들어가려면 첫째로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가야지 승리할 수가 있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다가도 못하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잡고 말씀대로 가야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 이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주일날마다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주일날마다 말씀을 잡으려고 하고 그 말씀 앞에 서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죠. 근데 말씀을 잡느냐? 못 잡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왜 말씀을 못 잡느냐? 말씀을 못 잡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딱 잡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힘쓰고 애쓴다면은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복음화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안 돼요. 세계복음화는 말씀을 못 잡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잡아야지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그 축복을 통해서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게 아니라 일단 하나님은 항상 언약을 먼저 주십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언약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과정은 여러분들이 과정을 생각해요. 과정은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언약 잡은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또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 언약이 성취되겠냐 이거죠.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가짜예요, 가짜. 절대 안 돼요. 하나님 나 이 질병 치유해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가짜라고 생각해요. 속아는 주지만은 다 가짜예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잡은 사람은 언약을 잡은 사람들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언약대로 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아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0절에도 모세도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가라고. 400년 동안 노예 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래요. 여러분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나 모세는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을 때 역사가 나타난 거죠. 사무엘상 3장 19절에 이 사무엘도 언약을 잡은 거예요.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나려면,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하려면,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하려면 말씀을 잡아야 돼요. 왜 되냐, 왜 안 되냐? 말씀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거든요. 언약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언약만 잡으면 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언약만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럼 이 시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그 언약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으로 잡혀져야지 돼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거 빨리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이에요. 이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 목사님들이 너 이제 언약 잡았지? 너 이제 나한테 와서 훈련 받아.
그래서 언약은 싹 버리게 하고 훈련만 받게 해요. 대단하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락방교도 똑같아요. 그냥 목사 그릇만큼만 부흥이 돼요. 목사가 100명 수용할 수 있으면 100명 되고, 그냥 목사가 1000명 수용할 수 있으면 딱 거기까지만 돼요. 그 이상은 절대 안 돼요. 그냥 그릇이 그거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가 되면 돼요. 유승근 목사의 그릇이 아니라, 장로의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가 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돼요. 그러면 세계의 복음화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저한테 가르침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가르쳐주고 제가 도와주면은 딱 저만큼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누리겠죠. 하나님을 따라가며. 그동안 기독교인들이 왜 계속 실패하느냐? 당연히 육신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니까 실패하는 거죠. 자꾸만 목사들은 11조 얘기하고 주일 성수 얘기하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니까 결국에는 이 절대 경제 속으로는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구나. 그럼 나는 이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구나. 뭐 다락방면 누가 와서 여러분 뭐 전도 되냐, 뭐 기도 응답 받냐, 뭐 축복 받았냐 물어보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스도 잡은 것만 딱 붙잡고 있어요.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어야 돼요. 누가 와서 뭐 다락방면들이 와가지고 뭐 전도 되냐, 기도가 되냐, 축복 받았냐, 그러면서 막 자기네들 막 축복 받은 거 막 얘기하고 막 자기들 막 전도된 거 막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왜 나를 그렇게 안 도와주지? 우리 교회는 왜 그걸 안 도와주지? 나 교회 옮겨야 되겠다. 잘 도와주는 대로. 전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로. 그리고 또 나를 기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로 옮겨가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여러분 가슴이, 여러분의 심령이 그리스도로 꽉 차야 돼요. 너무 행복해야 돼요. 너무 즐거워야 돼요. 그리스도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이 왜 생명 걸고 갈 수 있었느냐? 그리스도로 끝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간 거냐? 총리를 바라보고 갔냐?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간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욥처럼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딱 잡으면 모든 문제가 저 안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에 대한 것은
참 많아요. 참 많은데 여러분들이 11조를 제대로 하고 진짜 11조를 해서 경제 축복을 받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레위기 17장 11조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레위기 27장 32절 그리고 민수기 18장 21절 그리고 또 신명기 12장 6절 11조에 관한 성구가 40개는 안 돼요. 한 37개 정도가 있습니다. 역대하 31장 6절 그리고 느헤미야 10장 38절 11조는 하나님이 11조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레위 지파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레위 지파. 이 가나안 땅 12지파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레위 지파한테는 땅을 안 줬어요. 11지파한테는 땅을 다 주고 그래 11지파한테 땅을 다 주고 11조를 레위 지파를 위해서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누구냐?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안 줬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11지파가 농사 지어서 10의 1조를 성전에 드리면 레위 지파가 그걸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11조만 잘해도 미자립계는 없어요. 미자립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11조만 잘해도. 왜냐하면 그 11조로 미자립교의 90% 다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딴 생각하는데 여러분 11조를 드리라고 한 이유는 레위 지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딱 잡으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초대교회나 그럼 안디옥교회는 11조를 드렸지 않냐? 여러분 마가다락방인 초대교회나 안디옥교회는 그 당시에 핍박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교회 중심이 아닌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냥 전 재산을 사도들이 관리했어요. 전 재산을 관리하는 재정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 재산을.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핍박 시대이기 때문에 다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다른 거에 속으면 절대 안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이걸 다른 걸 잡으면 안 돼요.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이 가장 우선이에요. 복음을 잡아야지 이 복음 가진 사람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복음을 아느냐 모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잡았으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잡았으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말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잡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일은 어떤 일이냐?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축복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축복받고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조금 읽어보면 교회는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는구나. 다 받습니다. 여러분 11조
복음을 알든 복음하고 상관없습니다. 복음하고 상관없이 11조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육신의 눈이 밝아서 내가 이게 헌금하면 목사 혼자 다 닦았었는데 내가 할 필요가 있을까? 난 죽어라고 벌어서 헌금하는데 목사는 육신의 눈이 열렸으니까 목사는 펑펑 놀면서 돈만 쓰는데 너무 아깝다 이거. 나도 좀 놀고 싶은데. 그러면 목사하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나도 목사가 돼야 되겠다. 목사하면 되잖아요. 그죠? 목사해서 펑펑 놀면 되잖아요. 11조 받아서. 그런 생각은 안 하죠. 목사할 생각은 안 하고 나 11조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냥 11조에 대한 축복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게 교회와 교회 생활에 대한 축복은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십니다. 계속 부어주셔요. 그런데 복음을 깨달았다면 이건 끝난 거예요. 복음 깨달았다면 다 된 겁니다. 복음을 깨달았다면 복음을 깨달았는데 복음 깨달은 사람이 난 11조만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복음 깨달은 사람은 생명 걸고 가게 돼 있어요. 중간이 없어요. 대충도 없어요. 왜냐하면 급하거든요. 생명 걸고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수위를 제가 조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 11조만 하면 된다. 난 주일날만 교회 가면 된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헌금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교회를 나오니까 제가 중재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한 달 동안 교회 나오지 말고 가족들하고 좀 살아라. 가족들하고 좀 놀러 좀 다녀라.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나 그동안 열심히 다녔으니까 나 이제 좀 쉬고 나 놀러 다녀야 되겠다. 그거는 이제 종교생활이에요. 근데 목사가 괴짜 목사라 그런 시간을 안 준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기회잖아요.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생명 걸고 달려드는 거예요. 무리가 될 정도로.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받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른 말씀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잡아야 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내가 딱 잡고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잘 몰라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이 뭐예요? 한번 해보죠. 시작. 크게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데는 많은 말씀이 필요 없어요. 딱 가장 쉬운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마태복음이냐 사도행전이냐 구약이냐 이렇게 희미하면 힘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을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말씀을 딱 붙잡고 있어야지 이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진짜 붙잡으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진짜로 누리게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저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짜 절대 경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3단체를 살리려면은 엄청난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복음의 비밀 속으로, 이 언약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각인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말씀의 힘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